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풍기시니라. 저희들이 하늘이나 땅에서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주님한테만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좋아하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시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뭔가 노리고 그리고 기대하는 일이 있으면 스스로 시험 드는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본인이 원하고 요구하는 그걸로 인하여 스스로 마귀를 받아들이고 좌절케 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뭔가 야무지게 노리고 기대하는 일을 계획하기보다는 날마다 주께 맡기는, 주께 지시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어리석게도 스스로 절망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정당화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의미 있기보다는 주님에게 의미 있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었음이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한도다. 내가 저의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나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예, 이게 북이스라엘,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마디로 말해서 꼴보기 싫다 이 말입니다. 수치스럽다. 저리 꺼져, 저리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방 나라하고 어떤 차이를 보이지 않을 때 그 자기가 만들어진 나라를 내칩으로써 그걸 저주하고 멸망케 함으로써 하나님 쪽에서는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에 고스란히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뜻을 충분히 반영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는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 본문이 그다지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망할 자들 망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 이래 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편에 속한다면 이거는 뭐 아주 걱정이 늘어났죠. 도대체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얼마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가 있는가 라고 이게 이런 말씀 하나가 고민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의 쪽에 서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박수치고 찬미하고 잘했습니다. 내칠인 것이 하나님답지요. 아이고 내가 속이 시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좋지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여기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이거는 이스라엘 걱정하고 본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끝에 그 보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애굽이라 하는 것은 나라 이름입니다.
애굽 사람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애굽이라는 나라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런 말씀을 두고 보게 되면 오늘날 사람들이 그 세상을 잘못 지금 보고 있다는 게 드러나죠. 오늘날 이 소위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인간들이 개인주의로 개인 단위로 생각해 가지고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뭐 어떤 인간이냐,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항상 그 자기 자신을 개인이라는 단위를 끊어서 생각하는데, 이 호세아 7장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단위가 애굽이라는 국가 단위한테 조롱거리가 돼요.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어떤 가치나 의미라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그런 건 통하지 않고, 그러한 인식 같은 것은 이거는 별 소용없어요. 네 어느 나라에 속해, 또 다른 말로 하면 넌 어느 민족에 속해, 그렇게 민족 단위, 집단 단위, 국가 단위로 끊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소속이 어디냐,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어느 국가에 속하느냐, 애굽에 속하느냐, 이스라엘에 속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묻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다양성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그건 네 개성이고 이건 나 개성이다 이래 돼버려요. 그는 너는 좋은 집안 태어나서 그래 잘 먹고 잘 산다. 그래 나는 너처럼 뭐 재벌 집안도 아니고 넉넉지 못해서 이렇게 산다. 하지만 나 이렇게 살아도 좋아. 근데 이건 이제 나의 개성이 되었어. 이거는 이것도 내 인생이니까 네가 잘 산다고 내한테 의시될 필요 없어. 나는 나 마음대로의 내 의미를 찾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날 이게 뭐 당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개인 단위로 끊어서 너는 인생 살고 너는 내 인생 사는 것이 다 부질없는 이유가, 이게 하면 전쟁이 일어났다 칩시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같은 일병이라도 한쪽은 총각 일병으로서 전쟁에 참전할 수 있고, 하나는 집에 이미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애 하나 두고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1914년부터 1917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거든요. 거기에 영국군 병사들이 참호를 하고 있을 때 친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개성을 따지고 보면 한쪽은 기혼자예요, 한쪽은 미혼자예요. 저 참호 밖에 독일군한테 가가지고 앞에 있는 형님이 있는 연대가 그 독일군 보고 공격하라 하는 그것을 취소시킨다. 왜? 그건 독일군의 그 함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네가 전령이 되어서 공격 중지하고 되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영화가 1917년 한 영화예요. 그 영화 두 사람 갔다가 한 사람 죽고 이렇게 하는 건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전쟁이라는 거 일어나게 되면 너는 인생 살고 너는 내 인생 사는 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논산훈련소가 왜 있습니까? 논산훈련소라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개별적인 개성을 다 묵살하고 머리부터 빡빡 깎게 만들어요. 머리도 깎고 유니폼도 똑같은 옷을 입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체 모든 그 필요한 물자를 국가에서 제공해가지고 휴대폰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압수죠. 똑같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기계의 부속품으로만, 다수의 부속품이죠. 개성, 다양성 없습니다. 그냥 부속품이 다수의 하나의 목적을 위한 부속품으로 모병제, 모든 인간을 강제로, 징병제로 해서 모든 인간을 강제로 20세 이상 남자는 다 거기에 군에 가게 만들 때 이게 국가의 위력입니다. 개인, 나는 어느 학교 나오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군에 가면 전부 다 계급으로 결정돼 버리거든요. 개인 자체의 가치가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자,
어느 것이 더 현실다우냐 하는 거. 어느 것이 더 현실다우냐. 국가 단위로 끊는 것이 현실다우냐, 아니면 나만 국가 명령, 나 군대 나 안 가, 나 건대 안 가, 나 국가 오락해도 안 가. 예.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내 개성 살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이거는 좀 머리 나쁜 사람도 생각해 봅시다. 내한테 자식이 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아버지가 칼을 빼고 자식을 죽였다. 죽여서는 내 없던 자식인데 내가 결혼해서 생긴 내 소유의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죽이는데, 내 자식은 내가 죽이는데, 그 죽이고 싶어 죽이는데 뭐 어때? 그런데 그 다음날 신고 들어오고 경찰에 왔다 이 말이죠. 그 아버지가 뭐 당신네들은 뭡니까? 저는 경찰 공무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내 자식 죽였어, 내 자식. 아니, 내 마누라 때렸다고, 내 마누라를. 누가 누굴 때리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힘세는지 모르겠지만. 내 남편을 내가 때렸다면, 내 남편을. 예. 내 남편 내가 때리고, 내 아내 내가 때렸는데, 왜, 국가가 왜 폭행적으로 잡아가? 나는 내 인생이야. 국가 관여하지 마. 이게 현실적입니까? 내가 말을 잘해서 남한테 사기쳤다. 내 혀 가지고 사기쳤는데 국가가 왜 간섭하느냐. 얘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예, 자기 지 자식 지가 죽으면 남 가슴 못하고, 자기 아내 자기가 때려도 가슴 못합니다. 문제는 이게 민족이라는 거, 혈육의 단체라는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국가라는 게 뭐냐, 몸집 더하기 몸짓이에요. 몸덩어리, 신체, 그게 결합된 게 국가거든요. 그게 민족이고, 또 민족이 또 국가고. 외국에서 전쟁이 오는데, 나는 총 쏘는 거 싫어. 난 여호와 정이기 때문에 총 안 쏴. 그래, 나 군에 안 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적들이 오는데, 거기 적들이 나한테 원하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적이 보기에는 나는 옆집 사람하고 옆집에는 기타 치지만 난 피아노 잘 쳐. 그런 개성 같은 거 고려해서 북한 괴로원들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야, 괴로원 오랜만에 쓰는데. 북한 괴로원들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너희들은 피아노를 치든 기타를 치든 하나의 똑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으로.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교도들은 성격이 좋고 인자하고 관계없이 잠재적 테러범으로 내부에서 그렇게 보거든요. 그 소속이 되어버리면 소속에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성격 자체에 대해서, 그 국민 자체가 그 성격 자체에서 본인이 그걸 수용했다고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국교가, 우리는 알라신을 믿는 게 국교다. 이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많은 나라가 그렇거든요. 이란 같은 경우에 국교,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슬람이 국교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국교는 아니에요. 국교는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다른 나라 이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개개인이 그 알라신을 많이 믿든 적게 믿든 관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국가는 무조건 알라의 이름으로 무조건 진경해버려요. 알라 이름으로. 실제로 오스만 제국이 했을 때 본인이 예수 믿어도 특히 궁이 되어버리면 알라의 전사가 돼요. 알라 신의 전사가 되어버린다고요. 나치에 동조하지 않는, 또 나치가 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독일 국민들은 사정없이 죽여버렸어요. 히틀러가 남의 백성, 폴란드 사람만 죽인 줄 알아요. 그 전에 자국은 무지무지하게 죽였습니다. 독일 나치 시대 때에 정바가, 장애인들,
특히 여호와 정인들 다 죽여버렸어요. 국가의 쉴 데 없는 힘 빼게 한다고. 정신병 환자들 죽여버렸어요. 수용소 가두고 죽어버렸어요. 85%가 나치당을 옹호했으니까. 알박기란 게 있어요. 알박기. 십자선 도로 내는데 나라에서 전부 다 보상금 받고 이사가라 하는데 혼자 나는 이건 우리 부모님 물려준 집이다. 고향이다. 하고 안 가요. 보상금 보상금 안 받고 그 자기 옛날 살던 고향이 그냥 있겠다는 거예요. 10차선 도로인데 갑자기 8차선 도로 되었습니다. 이쪽에 4차선, 이쪽에 4차선. 그리고 그 집만 높이 25m 높이에 딱 서가 있어요. 그 집에서 내려올 길은 전혀 없습니다. 절벽이에요. 동서남북이 절벽되고 똑바로 탑처럼 서 있고 앞에는 4차선 도로 다닙니다. 한번 집에 나오려고 하면 낙하산 타고 내려와야 돼요. 중국에서. 예. 개성이라는 것은 본인의 목숨 거는 개성은 국가의 힘에 맥을 못 칩니다. 인간은 더 커서 민족이 크면 국가가 되거든요. 국가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났다는 그 영토에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포괄적으로 소속으로 다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나의 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다면 그 자체가 이미 국가가 정해진 거예요. 태어났다면. 영토주의거든요. 그 영토에 태어났다면 이미 그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난 미국 사람 할래.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 국가라는 것이 이렇게 보다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가가 개인의 개성이라는 이 현실, 막 가슴에 와닿는 이 현실보다 오히려 더 확실한 현실이 뭐냐? 우리는 국가가 나보다 더 현실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요. 나 전쟁 싫어한다고 전쟁을 안 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군대가 포위했을 때 뭐 18만 5천 명인가 엄청난 군대가 왔잖아요. 거기에 그 군인들 하나하나는 본인이 지금 예루살렘에 어떻게 원한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가가 가가지고 하룻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드론처럼 때려왔는지 어디 뭐지 천사가 와가지고 한번 진짜 제가 가보니까 그 많은 군대 다 몰살했어요. 하루아침에 그 10만 넘는 대군이 다 죽었어요. 본인의 개인적인 천사가 화생방을 무기를 사용했는지 다 죽어버렸다고요. 성경만이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국가 위주예요. 이 세상에 국가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서 만드는 민족, 만드는 국가 이스라엘, 그리고 인간의 혈육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이어가는 국가, 이방 국가, 그 둘밖에 없어요. 여기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속이는 활에 대해 가지고 속인다고 이야기했어요. 무능하기 짝이 없는 무용지물의 활. 여기 활이 등장하는 것은 활은 전쟁 무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이유가 개개인의 그 개성이 있잖아요. 나 편하게 살래, 몸 편한 게 최고고 나는 내 행복만 그만이라. 이런 개개인의 개성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집단의 단위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전쟁을 해야 될 나라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전쟁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쟁을 할 때 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적은 이스라엘 적은 곧 하나님의 적, 하나님의 적이 이스라엘 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조건에 만족시키기 위한 국가가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신약에 보면 그 나와요.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사람, 이게 요한 1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땅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땅과 하늘은 접촉점이 없다는 겁니다. 연결점이 없어요. 통하는 구석이 전혀 없어요. 끊어져 있어요. 육과 영 또는 하늘, 땅과 하늘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육과 영은 연결점이 없다. 접촉점이 없다. 맞닿은 접촉점이 없다. 그 말과 영과 육은 접촉점이 없다. 이게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땅과 하늘은 접촉점이 없다는 말과 하늘과 땅은 접촉점이 없다는 말과 이게 얼른 보면 같은 말이지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갈라고 죽어서 천국 있을 것이다. 지옥 있을 것이다. 지옥 피하고 천국 가야지 라고 시도해도 땅의 세상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 하는 것은 이미 과학을 통해서 그게 미신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미신으로. 과학이 모든 진리를 척도가 과학이에요. 과학적이 아닌 것은 다 미신이 되는 겁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봤어요. 천국 봤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런 일은 없어. 왜? 과학적으로 그건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간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 의지 없는 인간들, 뭔가 담력이 없는 사람이 의지하고 싶어서 어린애 같은 그러한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계셨으면 좋겠다 하다가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자꾸 억지를 부르는데 그것을 이게 옳다 그러다를 결정하는 그런 잣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 아무리 망경 가지고 봐도 거기에는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해가 보이더라도 거기는 천사가 안 보여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달에 토끼가 있죠. 옥토끼에. 토끼가 뭐 한 거 보니까 절구하고 있는 거예요. 절구 찌고 있는 거예요. 토끼가. 레빗, 토끼 치고는 진짜 큰 토끼죠. 보니까, 거기 암스트롱 사람이 달에 보니까 토끼가 없어요. 뭐 다 찾아보지 않았으면. 토끼가 무서워 도망갔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리고 현재 달에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토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잘못한 거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말해서, 달에는 토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은하수는 강이 아닙니다. 아직도 달에 토끼가 있고 은하수가 강이라 우주에 있는 강이라 흐르는 물이 있다 하면 이거는 잘못되었다. 왜? 과학적이 아니니까. 비과학적이니까. 그거는 하나의 신하고 미신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 찾는 것은 그건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인간이 다 아는 건 아니잖아.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우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해야지. 과학적으로. 옛날 중세 때 14세기 15세 때 흑사병 퍼졌잖아요. 흑사병. 유럽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흑사병, 신종 코로나. 흑사병 퍼졌을 때 요한계시록대로 됐다고 기도하고 난리 아니었어요. 쥐만 잡으면 될 일을 쥐만 잡았으면 아무 일 없을 걸 가지고 쥐 잡으면 된다는 것은 19세기 들어와서 비로소 생화학이 발달하고
시험에서 반복해서 하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비로소 그게 밝혀진 거죠. 그다음부터는 흑사병 와도 주사 맞고 가면 딱 끝나는 거예요. 배양해가지고, 제육은 따로 배양해가지고, 거기 면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치되는 새로운 약재를 하게 되면, 신종 코로나고, 안 그러면 신종 소리고, 택시고 강염이 다 전부 다 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아무리 교회 다니고 뭐 해도 행동은 과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것은 바로 몸집과 몸집 플러스 몸집. 이거는 인간의 지혜 플러스 지혜. 인간의 국가라 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서 나온 나를 지켜주는 힘은 스스로 지킬 수, 전염병 폐한데 애국에서 적이 온다고 할 때 스스로 지킬 수 없는 힘은 국가에서 힘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표현을 하기 위한 몸이거든요. 표현을 하기 위한 몸이에요. 인간의 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자꾸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뭘 표현하냐? 내가 내부에 추구하는 바를 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단백질이라는 근육질을 통해서 이렇게 동작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어 있다면, 내 내부에. 만약에 누구를 사랑한다면 몸이 먼저 반응을 일으켜요. 평소에 말 잘하다가 만약에 갑자기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온다면 갑자기 말을 더듬으면서, 아이고 그대여 너무 아름답도다, 내가 가고 있는 통장에 반을 드리리다, 뭐 내가 갖고 있는 짤짤이 반을 드리리다, 전학교 갔으면 내 구슬을 반을 드리리다, 뭐 이래 되겠지요. 몸이 그걸 반응한다고. 몸이, 이게 바로 육이 결국 하늘과 접촉점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반대말이에요. 영과 육이 접촉점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나라를 들어갈 출입구를 찾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는 거예요. 서로 끊어졌으니까. 육과 영이 접촉이 없다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자신감. 하나님은 이거 없던 관계없어. 우리끼리 살면 돼. 지혜를 짜내었어. 우리 몸과 몸을 합쳐서 몸과 몸이 단결해서 힘이 나오니까 그 힘으로 우리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도시화, 현재 75%, 전 세계 75%, 50% 이상이 도시화되어 있는데 왜 자꾸 젊은 사람 도시로 가느냐 하면, 몸집이 모여야 거기서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거든요. 옛날에 50년 전만 해도 도시화가 10% 밖에 안 됐어요. 전 세계에. 지금 인구가 77억이거든요. 77억 도시화가 75% 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든 말든 간에 무조건 졸업하면 무조건 도시로 가. 몸짓을 모으는 거예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도시 하나가 뭐라고 해요? 국가가 했어요. 그래서 도시국가예요. 도시 하나가 국가 행세를 한 거예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바로 스카이 캐슬 아닙니다만, 성을 지어가지고 그게 한 도시처럼 활동한 거예요. 인간은. 몸짓을 키우는 겁니다. 스케일을 키우는 거예요. 스케일을. 그게 인간의 육에 사는 방식이고, 그 스케일이 키워지는 그 결과가 뭐냐?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안 가면 그만이지, 우리끼리 살지.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그 개인 추구가 몸과 몸이 만나면서 그게 대표적 하나의 단일체로서의 국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의 개인적 몸체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국가 책임자 그 왕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그게 바로 모든 고대 국가예요. 하나님 개화야, 그건 뒷전이에요. 그냥 편의상, 이데올로기, 이 인간들의 생각을 결집해서 하나님 거론을 하지. 하나님 이주가 아닙니다. 나 이주예요, 우리 몸 이주고, 내가 잘 되면 국가에 충성을 하게 되고, 아낌없이 전쟁에 나가서, 내 국가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손흥민 골 넣는데 왜, 우리가 왜 기뻐하죠? 예?
봉준호 영화 만든 뭔가 상타는데 우리가 왜 기분이 좋냐 말이죠. 일본은 왜 찡그리고 왜 한국은 기표고 댕기고 왜 그런데요? 이거는 현실은 뭐냐? 나 개성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큰 몸집이 나를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하되,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 국가 대한민국이 내 대신 그걸 달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지상천국이에요. 영원히 절대적인 신의 나라. 내가 신처럼 한번 살아보자. 힘을 모아서 이 지상에 행복한 나라 한번 건설해보자. 그게 인간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표현되는 게 국가 이방나라입니다. 그들의 적들은 뭐냐? 내가 있는 이 몸이 있는 나라 또는 나를 건드리면 그들이 적이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인간의 적이 아닙니다. 나의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접촉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접촉점을 만드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함으로써 비로소 없던 적들이 비로소 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말은 비로소 하나님의 적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나의 적, 나의 원수, 나의 왼수만 생각나다가 하나님이 개입해버리면, 하늘에서 누가 개입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개입된 그분을 쳐다보는 순간 나는 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늘과 땅이 연결도 안 됐으니까 구원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 땅에 하늘쪽에서 오신 분이 개입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없던 구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기쁨이잖아요. 성도의 기쁨은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개입된 그 메시아, 그분을 쳐다보면서 내 문제에서 내가 손을 뗀다는 이 자유,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거든요. 왜? 메시아가 개입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개입했다는 것은 없던 구원 안 받아도 되는데 구원이 새로 발생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쳐다보는 건 뭐냐 하면은, 전에는 하늘에서 누가 구원자가 개입됐다는 소식을 모를 때는 사나 죽으나 자기 몸만 챙겨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뭘 어떻게 돈 벌어야 돼, 자기만 챙기다가 하나님은 소식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안 보내도 되는데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개입했다, 오셨다 라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에게 관심 두고 그분이 하신 이 성과만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붙들고 피곤하게 살던 모든 인생은 다 일거에 다 부질없는 짓이 돼. 안 해도 되는 짓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구약의 신약에서는 예수이지만 구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왕이라고 하는 게 왕. 그래서 이스라엘 사무엘상 8장에 보면 8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특징은 다른 나라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왕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비는 자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말이야. 약속이 있고 이 약속대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하고 그 성막에서 제사하고 그 계속 죽음과 죽음에 대한 제사를 계속하고 그걸로 돼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이방 나라의 인간에서 뽑혀나온 임금이 왕이 있어가지고 이방 나라가 유지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부러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방 나라가 전쟁하는 것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하나 편하고 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설립 취지와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살라고 이스라엘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 8장 7절에 보면 거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할 말을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라 여호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왕인데 이스라엘은 왕자리를 비워넣어야 되고 이방 나라는 인간의 왕으로 채워야 되는 게 이방 나라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왕이 있으면 인간 대 인간의 의사소통 때문에 왕의 말을 지시에 따르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인격자가 없어요. 그냥 약속만 있을 뿐이지 인격자가 없다 이 말이죠.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은 우리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꾸준히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뭐냐? 왕의 있음에 대해서 왕 있음을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증명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만든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경을 안 보는 교인들은 교회의 주인이 장의장 목사죠. 이래 이야기한다고요. 하여튼 에베소서 같은 거 보지도 않았어요. 봐도 뭔 뜻인지도 모르고. 교회의 주인은 비어 있어야 돼요. 이게. 평소에 인간은 같은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쪽을 위함이 아니고 나 자신의 내 몸은 표현하는 거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행복하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요청하고 싶어서 같은 인간 대 인간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닌 일반 모임들입니다. 근데 교회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분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개입해서 스스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루었음이 중앙에 있다면 우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따로 나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점점 또 어려워지는데 어려워도 좀 참으세요. 세상은 소유함으로써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있을 때, 그게 있는 것을 끌어모아서 나라고 지칭하고, 그 끌어모은 걸 지켜야 그게 나가 되고, 만약에 끌어모은 게 사라지면 인간은 곧 자살하고 싶어요. 내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그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소유냐? 무소유는 그거는 불교에서, 성철 스님 이제 뭐가 있잖아요. 그거 찾으러 갔어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비소유 또는 탈소유예요. 뭐냐 하면 소유 당하는 거예요. 내가 뭘 소유해서 나다운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장악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고 그분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주에서 뛰어내보는 적이 없어요. 낙하산 타고. 물론 국민학교 때 미끄럼틀에서 우산 들고 내리다가 혼날 뻔한 적이 있지만 낙하산은 특징이 뭐냐 하면 낙하산에 우리를 붙들고 있지 내가 낙하산 붙들고 있다고 내가 안전하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데는 뭐냐 하면 자기들끼리 몸집끼리 모아서 자기들이 내 힘이라도 보태야 돼요. 그래야 그들은 자기가 안전되게 자기가 보존하고 구원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에서는 이게 인간들이 육적으로 타고난 본성이에요. 추구하는 바가 뭔가 내 힘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뭔가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자기 힘을 따로 이렇게 챙기고 어린아이가 자기 생계를 지가 따로 챙기는 게 어린아이답지 않잖아요. 예? 어린아이는 부모가 일해서 먹여줘야 되지. 어린아이가 10살 먹은 아가 지가 들었다고 노래 부르가다 나는 홍자무이다 해가지고 남자의 항구는 그냥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 밥벌이 지가 하는 게 그 어린아이답지를 않은 거죠. 예? 남자의 항구 노래가 작세
어린아이 가지 된다는 말은 집 밥벌이 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 메시아가 이 땅에 개입했다는 자체가 그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분에 의해서 장악당해야 되고 종속당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고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은 이미 다 이루었대요. 하늘과 땅에가 구멍을 뚫어 놨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길이 되고 주님이 진리가 되고 주님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 뭐였어?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보이느냐? 주님이 보는 적을 그 하나님의 적이 비로소 백성된 우리도 주님의 모모에 장악되어서 주님의 원수가 어떤 것들인지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로 살려는 자가 몽땅 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뭐 학력이든 뭐 직업이든 계석이든 재산 뭐 얼마나 많냐, 아파트냐 뭐 어디 빌라상 관계없이 자기 것으로 자기의 의무와 가치를 자기 소유에 그 바탕을 두는 자는 모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육이 됩니다. 육은 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영은 또 육과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메시아 오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 오셨는데 구원되느냐? 메시아가 그냥 온 게 왕으로 오시거든요. 어떤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세요. 그러면 백성은 뭐냐? 왕그에 종속되면 되죠. 그 왕의 백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 이 기준에 의해서 호세아가 계속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촉구한 거예요. 네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나에게 뭐 우리끼리 살랍니다 라고 하겠지만 우리끼리 살면 뭐가 안 보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적으로 삼는 그 적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애굽은 뭘 했느냐?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바수를 의지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에 뭡니까?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것도 단체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예. 우리가 힘으로 사니까 저들도 힘으로 살라고, 힘의 소유로 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면서 그 조롱거리 된 그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그 활요, 그거는 톡 하면 앞에 톡 떴어요. 고장난 활이에요, 고장난. 삶은 쓸모없는 활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왜 여호와께 돌아올 줄 모르느냐? 인간의 그 본성은 묵고 사는 데 있어요. 여기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14절에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면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면서, 양식 없다고 슬피 부르짖기는 하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 관심사가 내 한 몸 하나 배부르게 사는 데다가 그걸 관심을 두니 하나님의 적이 이스라엘 특수성이 다 상실한 거예요. 어디를 봐야 이스라엘 사람이냐? 요즘 말은 어디를 봐서 네가 그리스도 몸이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냐? 뭘 보고 그리스도 지체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보는 원수를 같은 원수를 보지 못하는데 어때서 그걸 자기 성도라고 우길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지 밥 먹고 사는 거 같아요. 관심 받고 그거밖에 관심 없는데. 교회는 바로 모든 인간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다 이뤘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게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만약에 다음 주 교회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33번째 환자가 됐다 칩시다. 교회는 폐쇄됨으로써 진짜 교회는 그것마저도 주께서 조치한 내한테 내 목숨조차도 내 소유가 아님을, 내 가치, 의미, 자존심은 물론이고 내 체면, 그동안 쌓아놓은 나의 잘남, 그런 것도 그런 소유도 없고 내 목숨마저 내 소유가 아님을 아는 것은 33번째 환자가 우리 교회 방문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라는 것이 이게 바로 이방 종교 재단, 악마의 재단이라, 악마가 세운 재단인 것을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참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미 개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걸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충족되었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고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합시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했어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신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불어서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의 육적인 욕심이 주님의 원수임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